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말씀 볼 텐데요. 잠언 3장 2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장 27절부터 35절까지 네, 구약성경 913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다 같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27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때없이 베풀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라. 정직한 자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 2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단순히 뭐 좋은 일을 맞이하자, 불의이웃을 돕자, 뭐 이 정도만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넓은 의미로, 깊은 의미로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남에게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 선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베풀 힘이 있거든, 베풀 힘이 있을 때 이런 의미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먼저 선을 베푸는 것, 불의이웃을 돕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베풀 힘이 있을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때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 구절을 다루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를 예민하게 캐치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를 예민하게 캐치하여서 그 은혜의 일을 계속하는 것이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사는 이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를 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나 보구나. 아니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우리는 어느 때 은혜가 있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어. 나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푹 잠겨 있었지. 이렇게 생각했었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 기억을 잘 생각해보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를 예민하게 캐치해서 그것을 잘 붙잡아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한 비결이 무엇일까? 그런 영적인 예민함은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힘들 때,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핵심은 고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간 것에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뭐 특별한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특별한 일이 있으면 당연히 기도하죠. 고난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걱정이 있거나.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문득 나 이렇게 살면 큰일 나겠는데 기도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번쩍 들 때가 있어요. 제 아내가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제가 녹화하고 있다는 생각도 순간 잊어가지고. 예. 말을 아, 맞췄네. 예. 예, 나도 아무튼, 그 얘기하신 줄 알았네. 예, 갑자기 눈이 딱 마주쳐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지막에 해볼 거 예, 같아. 우리 모두가 갑자기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때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상, 본능상 우리는 저절로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의 본성상은 말씀을 안 보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인 거고, 우리의 죄된 본성은 기도를 안 하고 싶어 하는 게 죄된 본성이에요. 또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리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우리의 본성인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나 기도해야 되겠다. 그럼 이거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시켜 주신 거죠. 그러한 순간을 캐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영적인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캐치해서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방식이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가면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마음을 적극적으로 일으켜서, 그렇지 않습니까? 또 더 좋은 거는 내가 매일과 같이 이것을 내 안에 중요한 하루하루의 기둥과 같은 것으로 잘 생겨놓고 그것을 계속 따르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 마음이 기도를 하고 싶건 하고 싶지 않건, 말씀을 읽고 싶건 읽고 싶지 않건, 굳이 성령님이 억지로 내 마음을 가끔 일으켜 주셔야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말씀 읽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때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방식이다라는 점이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내가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 또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또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 그 대상이 보였을 때, 이런 상황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특별한 상황이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때 도움을 주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 되는 것이죠. 도와줄 수 있을 때가 생기는 것도 은혜의 때인 거고, 도와줄 수 있는 그 대상을 보게 되는 것도, 마음을 동하게 된 것도 은혜의 때인 거고, 이런 게 잘 안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나중에 풍족해지면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이런 것은 계속해서 나를 이 은혜의 자리로 두는 것, 또 특별히 남을 돕는, 이 물질로 누군가를 돕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스스로 이제 거부하는 모양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물질은 쌓아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 시기 적절할 때에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젊은 날에 너무 저축을 안 해도 이 후회가 되는 거가 되겠지만 반대로 너무 긴 시간 쌓아두기만 하다 보면 이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된다라는 점이죠. 내가 도대체 뭘 하려고 이렇게 모으기만 했는가? 나중에는 뭐 쓸 시간도 없고 뭐 인생 돌아보니 재밌는 것도 하나도 없었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예, 그것이 큰 문제가 되고 우리가 후회가 된다라는 점이죠. 지혜롭지 못한 삶이 되는 거죠. 그렇기에 내가 가진 재물이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용해라 라고 마음을 주시고 사람을 보여주는 그때 그 돕는 일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가 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그 은혜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그 시기마다 비밀스러운 어떤 추억으로, 비밀스러운 응답으로 우리 마음속에 남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은혜, 그 뒤에서 같이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예,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보는 일에 있어서도 또 기도를 하는 일에 있어서도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 딱 붙잡고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때를 소중하게 여기는 게 중요하다. 이것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리듬에 맞춰서 내가 이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남을 도와주는 기쁨이 있고 남을 도와주는 우리 안에서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했을 때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게 있거든 도와줄 것이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때를 이제 금방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특히나 다른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는 것에 즉각적으로 잘 반응하다가도 글쎄 이제 이 물질에 대해서만 특별히 또 이제 인색한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경 보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내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만 또 자꾸 미루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아, 내가 어느 부분에서 자꾸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중요한 28절에서 보여준 것처럼 중요한 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와라. 내일 주겠다. 이거 내가 이렇게 자꾸 미루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내가 자꾸 미루는가를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영역에서만 내가 자꾸 미루게 되는 건 내가 그 부분이 약하고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부분을 내가 누리고 있지 못한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걸 다짐하고 반대로 내가 잘하는 게 있어요. 즉각 막 빨리빨리 움직여서 잘 해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이다 보면 우리 계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에서도 막 특별히 열심히 있으시고 또 이렇게 장점들이 다 좀 다르게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 내가 자신감이 있는 거고 잘하는 거고 기쁜 거고 또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유익을 내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부분에서는 자꾸 미루는 게 있으실 거예요. 각자가. 머릿속에 생각나시는 게 있으시죠? 그걸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김혜원 권사님 찬양 자신의 은사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하셨는데 반대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싫고 지루하고 이런 거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만 계속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뭐 저 역시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권사님 그래서 제가 그 복음성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 저도 그런 시도들을 하는 거예요. 피아 워십도 가고 피아 모른다고 엄청 저기 우리 같이 계신 김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워십팀도 모르냐고 저보고 너무 옛날 사람이라고 막 그래서 아 그래 그럼 거기 한번 가보자. 내가 그냥 거기 듣는 게 아니라 가보겠다.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 내가 몰랐구나. 이 부분을 내가 도망치고 있었구나. 내일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젊은 사람들도 열심히 배워야 되지만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뭘 모르니까 자기가 사실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도 모르니까 모든 부분에서 열심히 해보고 도전해봐야 되고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나이가 들면 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도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만 하니까 내가 이제 딱 확실한 어떤 나의 취향이 생기게 돼요. 나의 장점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그 안에만 다 갇혀있기가 너무 쉬우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삶의 전환,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누리고 즐거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은혜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젊은 사람이거나 또 나이가 있는 사람이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극 주셨을 때 말씀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새로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된다, 아니면 구제해야 된다, 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또 이 사람 붙들고 전도해야 된다. 뭐 이러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도전해 보는 거예요. 아니, 저 이거 못하는데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그게 아니라 바로 그때를 붙잡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를 붙잡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자꾸 내가 안 해본 것, 내가 특별히 약한 것, 또 오늘 본문이라면 남을 돕는 일에 내가 자꾸만 미루고 약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것을 미루거나 피해야 될 일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는 법을 배워야 된다. 자꾸 내가 잘하는 부분, 강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약점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부분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노력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내가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내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내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한쪽으로만 확 쏠려 있는 모양이 아니라 아름다운 이 견고한 사람으로 갖춰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그 하나님의 변화에 우리를 맡기는 방식이다라는 점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내 이웃이 내 눈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대하려고 빼앗지 말며. 네, 앞에까지의 설명에서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 긍정적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좋은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맥락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도 또 이제 드리고 싶은 거죠. 특별히 여기서는 어떠한 이웃이 너에게서 평안히 잘 살고 있으면 그 사람 괴롭히지 말아라. 그 사람 못 살게 지 말아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는 자꾸 안 하고 싶어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싶어 하고 하는 것이 또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하냐 하면, 저 사람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괜히 흠잡고 싶고, 괜히 한마디 하고 싶고, 뒤에서 이렇게 뭐라고 하고 싶고, 그리고 또, 저 사람, 저 사람 왠지 내가 미우니까 안 도와주고 싶고, 저 사람 내가 안 도와줘도 뭐 잘하는데, 뭐 이렇게. 그래, 저 사람 편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해서 저 사람을 헤아리고 꾀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또 못 살게 구지 말아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또, 어, 안 좋은 마음을 갖지 말아라.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고,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남을 돕고 이웃을 도와주는, 불이웃을 돕는 그 행동을 했을 때 세상의 기준이라면, 물리적인 기준이라면 난 손해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 것을 나눠줬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셈법은 그 사람이 제일 유익하고 그 사람이 가장 많이 얻어간다. 나눠주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여기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저 사람이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높은 것 같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좀 깎아내려고 했어요. 깎아내면 나랑 좀 비슷해지는 것 같아서. 사람이 다 그 마음인 거예요. 저 사람 씹으면 내가 저 사람 씹을 정도의 수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내가 좀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근데 그럼 저라고, 그 얘기를 듣는 저라고 의기소침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바닥으로 뚫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30절에 나옵니다. 30절에 나 30절에 나옵니다. 우리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여기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은 무슨 얘기냐면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뭐 이렇게 내 가족을 해하거나 한 거 아니면 그냥 둬. 다투지 마. 그거 그런 거 그냥 저절로 사라져. 그거 그냥 없는 말이 돼. 그리고 그런 얘기 하고 다니는 사람은 결국 주변에서 다 알아. 아, 쟤는 맨날 남 얘기만 하고 다녀. 그러면 그 사람 말이 효과가 없어. 그렇게 말한다고 너가 진짜 그런 사람 되는 것도 아니야. 괜찮아. 그렇게 얘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부분 아닙니까? 그쵸? 우리는 첫 번째로 남을 해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야 되고, 설령 해함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진짜로 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뭐에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 들었다고 속상해.
나도 똑같이 해줄 거야. 여기 에너지를 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한테 뭘 하라고 하시는가. 그거 하기도 바빠요. 말씀 보라고 하셨죠. 그렇죠? 나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도와주래요. 해야 하는 거에 에너지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데 에너지 쓰기도 바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기도 바쁘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의 자리에서 충만하게 그 예배 누리기도 바빠요. 아니, 좋은 거 쳐다보고 있기도 바쁜데 왜 이 시궁창 같은 말들을 쳐다보고 그것에 속상해하고 있습니까? 우린 계속해서 영적으로 예민해져서 은혜 받는데 거기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한 방식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내 인생을 낙하지 마라. 네, 그래서 이 포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그들 결국 망한다. 그래서 그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아라. 비슷하게도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하나님의 지혜의 방식을 따라라 이야기합니다. 32절, 33절 시작. 그저 배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거부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네, 제가 앞에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선을 따르는 자들에게 또 공격을 받았을 때 피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에게 그 비밀과 같은 추억이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정직한 자에게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여기 딱 그 표현이에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하나님께서만 주신 위로가 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추억이 있다. 이 추억은요, 이게 가리킬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간증하는 순간, 이 간증하는 나도 그게 이렇게 휘발되듯이 싹 사라져 버리고요. 그리고 그 사람만 아는 그게 있어요. 이거는, 이거는 꼭 그거와 같은 거죠. 사랑을 문자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애를 어떻게 문자로 설명을 해줘요? 그냥 느끼고 내가 해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 거죠. 김경진 목사님. 저한테 결혼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 자기가, 이걸 나한테 자꾸 물어보면 어떡해. 자기가 좋고 자기가 알아야지 자기 만날 사람을. 그럼 비밀스러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주지. 그럼 왜 자꾸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 결혼할 사람 찾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찌됐건 그건 가르쳐 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각자 사람이 다 다르니까. 아니, 농담입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가 비밀로 이야기. 하나님과의 그 추억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비밀스러운 사랑으로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계속 쌓이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냥 앞에서 신앙 떠든다고 신앙 좋은 사람인 게 아니라 믿음 한다고 목소리 큰다고 신앙 좋은 사람인 게 아니라 또 신학 공부 뭐 많이 해야 신앙 좋은 사람인 게 아니라 그냥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앞에서 자꾸 가르치는 역할을 하다고 자기가 많이 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매일과 같이 헌신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하라고 하는 거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경험이 쌓였을 때 그 사람이 신앙 좋고 진짜 하나님을 잘 소개하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껍데기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의 말씀은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참 지혜로 참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34절, 35절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는 영광을 기업으로 얻거니와 미련한 자의 사람은 수치가 되느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바꿔주시고 지혜로운 자를 영화로운 영광의 기업으로 붙잡아 주신다. 악한 자들의 말에 푹 빠져서 거기에 붙잡혀 있지도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라.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추억,
그 기쁨의 추억,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과의 사랑 교감의 추억들이 내 안에 계속 쌓였을 때 그것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지혜로운 자에게 영광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견고한 성과 같은 은혜다. 그 은혜를 따라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오늘 지혜의 잠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비밀스러운 은혜를 가득 채우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작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내가 기민하게 움직이게 해주시고 또 세상의 말들에는 오히려 둔하고 귀가 먹어버린 사람인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과 주시는 추억이 매일과 같이 쌓이고 그냥 길만 걸어가도 바람만 내보를 스쳐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영적으로 예민하고 하나님을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다짐으로 또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